그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노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배를 위해서 박중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 월계교회 군속들을 각 교회에 혹은 각 가정의 영상 매체 앞에 불러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 받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 받을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쉼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있게 하시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과 드리는 정성이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월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무거운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근심 걱정이 있었을지라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고 기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의 상처가 치료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쁘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 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장마와 폭우로 인한 수해와 그리고 지나친 무더위로 인하여 다시 번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류에 내려진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사오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재앙들이 어서 끝이 나고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혼돈과 두려움에서 빠져 있을 때에 아버지, 확진자들에게 하루속히 완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의지로지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치료하는 약과 백신을 연구 개발하는 일들 위하여 아버지 지혜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치료제가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위축된 경제 활동이, 교육의 현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배가 온전케 하며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련된 자리들이 들어차며 귀하게 준비한 공간들이 그 용도대로 온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없는 기도와 찬송과 교육의 자료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님 도우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마다 능력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한 귀한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바탕에 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함께하시는 여러 교육자님들께도 성령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가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조약, 평화조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작정을 하고 이렇게 변장을 합니다. 헤어진 전대와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옷과 신을 또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이 떡을 구입하여서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결국 이들은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사흘이 지나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사흘이라는 이 단어가 포탈에 이렇게 핫 이슈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이렇게 정해서 공휴일 기간이 사흘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포탈 사이트에서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흘이면 4일이 아니냐, 3일이다, 4일이다 이걸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흘이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됐는데 이 사흘이니까 사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4일이다. 4일인데 왜 3일밖에 안 쉬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래 이 사흘을 4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흘 후에라는 것은 3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이 아니라 이웃에 거주하였다라고 16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아이성에서 기브온 거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를 약 12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첨단에서 이렇게 거리로 하면은 우리 광주에서 보면은 양동시장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양동시장보다 더 가까운 그런 12km면 그 정도 지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을 보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속인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나니 저주를 너희가 받나니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된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대대로 그들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머슴이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살지만은 당당한 가족이 아니라 머슴으로 이렇게 사는, 아마 이 기브온 거민들의 기브온 사람들의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신분이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주 동안 구약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두 단어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과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두 단어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듣고. 여러분, 첫 번째로 묻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 조약,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냥 아무렇게 그리고 허술하게 이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 거민들과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들이 왜 화친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라면은 아마 과학수사대 CSI를 이렇게 파견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아마 이렇게 살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도 그들이 어떤 것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속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의심도 해봅니다. 우리가 너희들 그 상황들을 보고 억양을 보니까 이웃에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의심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거민들에게 물어보았기는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으로 이 화친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면은 속은 것을 알고 이 화친조약 평화조약을 물었습니까? 너희들이 속였습니까?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장로님이 인감도장 있으시죠? 예. 다 인감도장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제가 교회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면은 제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아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은 제가 교회 대표로 있기 때문에 제 인감증명을 꼭 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저희 집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떼고 또 인감도장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저한테 묻지 않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아내가 있다고 전부 다 주저주저 하는데 안 되죠. 저희 아내가 중요한 일이니까 아이들하고 딸하고 아들들하고 이렇게 이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면서도 제 인감증명을 이게 사용하면 인감도장을 사용하면서 저한테 묻지 않으면 안 되죠. 뭐 친정 식구들 또 시댁 식구들하고 물어보면서 여러분 다 물어보더라도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주인인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평화조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물질들을 모았습니다. 그 모으는 과정을 역대상 29장은 이렇게 말해주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원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렇게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소유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환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욥이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자기의 자녀들 또한 누가 주인이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욥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소유주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또 우리가 또 지혜를 얻어야 되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또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듣고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 9장 말씀을 우리가 잘 찬찬히 읽어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기 6부족의 왕들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왕들이 무엇을요? 이를 듣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를 듣고, 동일하게 이를 듣고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6부족의 결정과 또 반응과 대응과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과 대응이 전혀 다른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부족의 대응은 어떠한 대응이었습니까? 듣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여서 일심으로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에 사는 6부족이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동맹을 맺었다, 연합해서 전쟁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1장부터 계속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습은 이전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여기도 듣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을 들었어요. 근데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 성 사람들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치러 나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문을 꼭 닫고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이성 사람들도 문을 꼭 닫고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이성 1차 전투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방어적이었고 수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 본문부터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나안 6부족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장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남쪽 지역 왕들이, 남부 지역의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북쪽 지역의 연합군들이 연합하여서 싸우러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졌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1차 전쟁, 가나안 전쟁 중에 아이성 1차 전쟁까지,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없어졌는데 이 이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기긴 했지만 1차 전쟁에서 아이성은 성경에서 작은 성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많은 것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듣고는 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그 적은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소식이 들려지면서 이들도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도 이렇게 지나 저렇게 우리가 망하나 마찬가지인데, 아이성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연합해서 싸우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이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많은 들려진 일들 가운데서 이것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주목했고 이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들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붙잡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기브온 주민들은
앞에 나오는 가나안에 사는 6 부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신문하는 거죠. 누굽니까?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7절에서는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히윗 사람에게. 여러분 1절에 보면 6 부족, 연합해서 나왔던 6 부족이 여기에 히 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절에 히 부족이 나와요. 이걸 보면은 성경이 혹시 잘못 기록한 건 아닌가? 여기 7절에 나오는 히윗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 사람이라는 기록한 것을 히윗 사람이 잘못 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그 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해도 6개가 되죠. 연합했습니다. 연합했는데, 이 가운데 광주 사람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광주 사람들이잖아요. 광주에 사니까. 광주 사람들 하면은, 여러분, 광주 사람들은 이 6 도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역시야라고 하면은 행정구역상 도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넓게 지역으로 생각할 때 전라도에 속하잖아요. 전라도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넓게 보면 히윗 부족에 속합니다. 히 부족에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력한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오늘 3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를 듣고라고. 여러분 동일한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겼다는 건 못 들었을까요? 그것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머지 6 부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이성 1차 전투에 이겼다는 것만 듣고 다른 것은 안 들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듣고라는 것은 다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6 부족이 선택한 것, 주목한 것,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선택하고 주목한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다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동일한 것을 들었지만은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6 부족은 동일한 것을 들었고 또 히위 자기의 족속인 히 부족 사람들도 동일한 것을 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했지만은 기브온 거민들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오며 믿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은 여호수아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러 나온 사람들은 히브리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브온 사람들 외에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싸우러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그러나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오늘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다. 그리고 평생 오늘까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으로 참 이렇게 참 찬양하고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정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었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들의 이후의 역사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70년 전, 아니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목록이 나오는데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끌려간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70년이 지나니까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하고 또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진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것을 기반을 갖추고 또 삶의 터전을 가꾼 사람들이 쉽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모든 것이 황폐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땅입니다. 그 땅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것이 황폐되었고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단하며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오고 2차 포로 귀환의 명단 일부가 에스라 8장에 나오는데 이 1차와 2차 에스라 2장과 에스라 8장에 보면은 기브온 거민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3차 포로 귀환이 나와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들 가운데 느헤미야 3장과 7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신앙을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월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흠량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월객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내리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를 마쳤습니다.